저보고 박수한 거 아니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 살아있는 소망, Resurrection, The Living Hope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더 정확한 제목은 제가 따로 하나 적었는데요. 침묵을 깨뜨린 한 줄기 숨결과 사자의 포효라는 것이 원래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주보에 한 줄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예배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팀의 그 찬양 가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Jesus my living hope라는 그 가사를 중심으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설교 원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한숨만 나오던 때 할 말이 없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말할 힘도 없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소리가 없는 침묵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진 침묵을 말합니다. 마치 건널 수 없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든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거대한 높은 산 앞에 있는 모습, 그 문제 앞에서 인생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침묵의 시간들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 그러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소망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돌무덤 안에 두 손과 두 발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숨 하나 내쉴 수 없는 한 몸이 누워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아마 이렇게 선언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무덤 속에는 어둠과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지독한 침묵의 정점에서 우주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침이 밝았을 때에 묻히신 주님의 몸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흙으로 지은 아담의 몸에 생기가 들어가듯이 예수님의 코 속으로 한 줄기 숨이 들어갑니다. 그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마도 온 우주의 원자들은 전율을 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통치가 끝이 났음을 다시 알리는 놀라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 안으로 들어간 한 줄기 숨결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코에 들어갔던 숨은 이제는 거대한 포효로 변합니다. 유다의 사자가 외치신다. 무덤은 더 이상 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말합니다. 1장 17절 이하에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한때는 무덤이 우리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아주 엄중했고 죽음의 판결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왕중의 왕께서 우리의 수치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사자가 큰 소리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더 이상 이 자를 소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건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분이 묶이심으로 우리가 풀려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사자가 포효할 때에
우리를 쥐고 있던 그 죽음의 소나기가 마침내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중독과 우울과 절망의 쇠사슬들이 스르르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히 있는 소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지요. 모든 것이 다 부패해 갑니다. 우리의 젊음도 부패해지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어가는 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절대로 약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난 사건이 오늘도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보다도 더 강력한 창조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두려움을, 내일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두 가지 소리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끝났다. 그리고 유다의 사자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속삭임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은 끊어졌다. 너는 끝났다는 말과 너는 이겼다, 너는 끝이라는 말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망, 이 두 음성 중에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을 가두었던 그 무덤의 문이 굴러갔듯이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는 모든 의심, 절망, 불안, 모든 감정들을 굴러버리고 그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소망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선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이 약속, 그 살아있는 소망의 선언이 우리의 귀에 믿음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입술에서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죽음은 나를 붙들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산 소망이십니다. 침묵을 깨뜨린 그 숨결이 우리에게 큰 장엄한 선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무덤을 뚫고 나오신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한 이 아침, 남은 생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부활의 백성들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